너무도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결혼한 순간부터 그런 아름다움, 그런 행복함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성급한 이 결혼에 대한 이상론은 위험합니다. 결혼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 자꾸 이제 가지게 되면 그게 깨지니까 이제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는 순간부터 밀려오는 현실은 사실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여름에 휴가를 생각하면 바다가 떠오르고 그 바다에 간다 기대가 되잖아요.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찾아올 때 부산 해운대 광안리 바닷가를 생각하면 로망이 있어요. 바닷가에서 뛰놀고 물놀이하고 선탠하고. 그러나 여러분,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배가 항해하는 것은 이 바닷가에서 노는 것과는 달라요. 이 바다는 잔잔한 파도만 치는 곳이 아닙니다. 잔잔했던 바다가 한순간에 분노하듯 거친 풍랑이 일어납니다. 노련한 항해사라도 다루기 힘든 파도들이 많아요. 깊은 바다로 나가면 아무리 거대한 배라도 일엽편주가 됩니다. 그래서 배 멀미들 하기도 하고 초죽음이 되기도 하죠. 곳곳에 암초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난파의 위협에 휩싸이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해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멀리서 생각하면 해운대 바다 이렇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결혼도 그런 것입니다. 이 포르투갈의 격언에 이런 것이 있죠.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러나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무엇을 의미하는지 와닿는 것이죠. 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끝나기만 하면, 내가 이번 투자에 성공만 한다면, 내가 진급하기만 한다면, 때로는 저 사람과 만나 결혼이 성사가 되기만 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맞아들이는 현실은 기대보다 실망으로 바뀔 때가 더 많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게 그래요. 처음 결혼을 할 때는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만났으니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두 사람의 남녀의 만남은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성경적 관점의 인간론을 펼친다면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지만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라는 것. 동시에 미성숙한 상태의 만남이에요. 젊은 날. 그리고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에요. 아름답게 보이던 그녀도 멋지게 보이는 그이도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말 안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자기 보호가 강하고 상대의 약점을 들추어내거나 언제든지 공격할 수도 있는 게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서로 만났던 것 안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고 위험한 요소가 많아요. 아찔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죄인과 죄인의 만남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 가정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내들에게 요구한 복종, 주 안에서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들이 조금 듣기 거슬릴지도 모르겠어요. 살살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나 보자 또 귀를 기울이시는데 너무 무섭게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고, 저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도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냥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지금 obedience가 아니고 submit이라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종하신 삶을 사셨거든요. 그것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의 오염을 당했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단어나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안고 그 단어들을 바라보니까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는 이 원리, 성경에 말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지난 주간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지난주는 대체적으로 남편들이 아멘이 많았던 거고, 오늘은 이제 아내들이 아멘이 안 되는데 반대로 해야 돼요. 오늘은 사실 남편들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남녀,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전체 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남편들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이 이게 뭐냐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셔, 그 같은 사랑이네요. 아내에게 요구되는 이 복종도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내들에게 요구된 복종 그 이상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염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그냥 사랑이죠. 다른 표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없는데 헬라어 이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이 표현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아가파오의 2인칭 복수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페라고 표현하는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unconditional love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다는 것. 그리고 비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가장 차원이 높은 사랑을 지금 이 아가페라는 단어고, 이 단어를 가지고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자, 이 명령형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상황과 상관없는, 또 상대의 조건과 상관없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남편에게 제시된 이 사랑은 결국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 일시적인 어떤 조건에 따라 내 마음에 들면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굉장히 무게가 있는 묵직한 단어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동남아의 어느 도시의 빈민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오지도 가봤습니다만 거기와는 또 다른 이 도시 빈민가는 참혹했어요. 집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다 쓰러져가는 이 판잣집에 막 쫙 있는데 그 집집마다 아이들이 우글우글거려요. 아이들이 우글우글. 그리고 그 아이 엄마도 매우 앳돼 보여요. 근데 아이가 8명, 9명, 1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개하시는 분이, 가이드 하신 분이 그 아이들의 아빠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져야 할 그 남자는 임신만 시켜놓고 조금 살다가 어디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어린 자매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다가 아이를 가지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떠나버리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한 집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동네가 다. 거기에는 책임이다, 또 희생이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 사랑은 책임,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희생인가?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었습니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죄인이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신 거, 이게 희생이고 우리의 죄에 대한 그분이 대신 책임을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 이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자는 한 남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긴다는 거죠. 결혼이라는 행위가. 그래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당신을 책임지겠다. 끝까지. 그리고 내 생명까지 내어놓고 당신을 책임지겠다. 이게 이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남자는 외모나 능력의 출중함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남자다움은 책임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가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즘 갈수록 남자다움의 면모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엄마 품에서 자라난 마마보이들이 많다. 그리고 밥 잘 사주는 누나 같은 아내를 찾는. 허약한 남자는 믿음이 가지 않죠. 경제적인 책임도 마찬가지. 남편 대신 아내가 경제적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가정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닌 아내가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가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남성화, 남성의 여성화. 이 가정의 기본적인 구조가 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아닌 아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역기능적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 안에 남편 혹은 아버지의 부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이 잘 안 보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성이 약화되고 여성성이 강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경험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의 정체성, 남자의 역할의 부재는 위기의 가정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자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던 가부장적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설교도 어떤 남성들에게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아내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남편에게 여성에 대한 의존도가 어찌됐든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특징은 결혼에 대한 책임보다 실리를 따집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내가 아내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은 너무 대단히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쉬고 싶은데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할 때 아내가 갑자기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죠. 내가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고 온 것을 모르나? 그때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자아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죽이고 아내의 요청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희생적 삶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자아 중심적 욕망을 꺾는 일이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찮아도 묵묵히 해내는 것이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10리까지 가주는 이 산상수훈적 삶. 그리고 아내가 시키는 일을 인상을 쓰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을 받아 억지로 청소를 했다면 무효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한 여성에게 에젤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준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도 그건 여성의 위치를 격하시키는 게 아니라 여성의 위치를 굉장히 존중해 여기는 것처럼 한 남성의 한 아내에 대한 그런 이 엄청난 사랑을 요구하는 것도 한 남성의 그리스도적 위치로 지금 우리에게 상승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결혼의 일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질구레한 것을 건너뛰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목숨 걸 일은 별로 없어요. 아주 작은 실천들. 이 아가페는 우리의 일상의 작은 내 자아를 죽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자질구레한 다양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은 좀 다릅니다. 일반 결혼과 이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은 상거래와 비슷합니다. 주고받고의 등식이 맞을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이 틀리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이해타산과 상관없이 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핵심은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언약이에요. 요즘은 계약 결혼이 많아졌습니다. 서로 미리 실험적으로 살아보고 난 다음에 결혼하자, 이 동거 문화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씨를 잘못 깬 것입니다. 결혼은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결혼의 당사자들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두 사람만의 합의로 이루어진 결혼은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계약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두 사람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만의 결혼,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통용될 수 없는 논리예요. 자, 우리는 언약 관계를 불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결혼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숱한 위기 속에서도 그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망입니다. 언약 관계가 아니면 위기가 왔을 때 붙들어줄 안전망이 없습니다. 그냥 깨지는 겁니다. 언약이 아니면 이혼은 매우 쉬워져요. 그런데 언약은 현재의 사랑에 대한 확인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하나님과 부모와 주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게 결혼이에요. 요즘 결혼이 너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언약이 부부의 관계를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언약은 뭐예요? 별일이 다 일어나도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사랑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까지만의 사랑을 한다면 그건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늘 펄펄 끓나요? 애정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또 화해하고 이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결혼 생활의 일부예요. 절대로 안 싸울 것이다. 우리는 그건 잘못된 설정이에요. 무슨 재주로 안 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부부도 결혼 초기에 무지 싸웠습니다. 목사님들 안 싸울 재간이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끝장을 내는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싸움이 과정이라는 것이면 싸우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학생이 시험을 치면서 자라가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한쪽만 잘못한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싸움을 하면서 서로의 약점과 한계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화해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싸우면서도 밥을 차려주고 밥 차려주면서 내가 미쳤지? 밥 먹는 남편도 나도 미쳤다 그러면서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지켜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싸움을 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자들은 연약한 그릇, 왜 사랑의 얘기를 요구하느냐 남편에게. 연약한 그릇이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 베드로가 결혼을 해본 사람이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한 존재,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힘이 있죠. 남편이 가진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 남자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 힘, 육체적인 힘은 아내를 위해 써야지 아내에게 쓰면 안 돼요. 아내에게 힘을 쓰려고 해서는 안 돼요. 힘 자랑은 언제 하느냐? 무거운 짐을 들 때.
집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바퀴벌레를 잡을 때, 그럴 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괜히 바깥에서 당하고 돌아와서 화풀이를 아내에게 푼다면 잘못된 거예요. 굳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남편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힘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또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부부의 관계 속에 남편의 영적인 리더십, 남편의 영적인 영향력은 다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남편이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내가 신앙이 좋은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가정은 역기능적이에요. 무엇보다도 정서적 필요입니다.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는 이 말은 여성은 정서적으로 매우 섬세하고 민감하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기 쉽소. 그래서 우울증도 남성에 비해 3배가 많아요, 여성들이. 그래서 베드로는 귀히 여기라,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기라, 남편의 세심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로 주는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고요, 치명적이에요. 특별히 아내의 외모에 대한 평을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옷을 입고 이 옷 어때요? 그러면 백발백중 그때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위험해요. 아내가 아프다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남편이 별 반응이 없으면 서운합니다. 사랑은 관심이죠. 사랑하는 만큼 관심을 가집니다. 결혼관계 안에서 부부 간에 서로의 관심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 부분은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함께 있지만 정서적 공감대가 없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자가 무엇을 하든지 관심이 없다고 하면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생각보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무심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싸울 때는 나아요. 관심을 가져야 배우자의 필요가 보입니다. 아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사랑의 출발이겠죠. 근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고 사랑은 까다로운 것입니다. 남녀가 다른 것이 너무 많죠. 남자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내가 백화점에서 옷을 이것저것 입어보고 사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남자들은 구경하러 가지 않아요. 사러 가고 샀으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심 분야가 이렇게 다릅니다. 남자들은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잘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자들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아내가 말을 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남성들은 아내가 말을 할 때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의 대부분의 불평 중 하나는 남편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 왜 안 들어주느냐고 따지면 남편들은 다 얘기합니다. 다 듣고 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물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대화법 자체가 달라요. 아내는 어디 갔다 오면 긴 과정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합니다. 남편들은 빨리 결론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것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관심 분야가 다른 거죠. 별로 중요하지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너무도 디테일하게 늘어놓으면 남편은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의 대화에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토하는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은 빙상의 일각입니다. 마음의 작은 표현일 뿐입니다. 표현하지 않은 것을 들으려 하면 나도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공감만 해줘도 관계 문제의 반 이상은 해결됩니다. 아내들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기 원해요. 그래, 맞아. 내가 그런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어. 그래, 내가 느끼기에는 당신이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아? 자기 자신보다 상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관심이 깊어지면 감정이입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문제에 동일한 마음을 가질 때 위로가 되고 그 안에
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내의 정서적 필요를 채우는 일에 실패합니다.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압니다.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명품백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원합니다. 물론 명품백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명품백보다 명품백을 사준 남편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심리적 구조가 그렇게 다르죠. 아내들은 사랑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결혼식에 한 번 사랑 고백한 것을 영원토록 변함없음을 믿어주기를 바라요. 그러나 아니에요. 계속 듣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릅니다. 그 차이 때문에 싸우죠. 그러나 싸우지 마십시오. 그 차이를 받아들여 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책임을 지는 남편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오늘 27절에 나와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의 책임 중에 하나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목적은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신부다움은 거룩이죠. 거룩이 생명입니다. 신부가 아무리 겉으로 아름다워 보여도 정절을 잃으면 끝입니다. 이 가정의 영광스러운 거룩함에 있고 이 거룩은 손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거룩이듯이 가정의 거룩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1차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것. 오늘날 외도로 고통하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거룩하면 배우자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거룩함이 없는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부부관계를 깨는 것은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거슬러 가면 죄의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도 음란의 죄는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성의 유혹은 있습니다. 부부관계 바깥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생각보다 성적 방종이 심한 사회입니다. 성윤리의 기준이 너무 낮아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남성들이 활동하는 바깥 세상이 얼마나 생각보다 위험한 환경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 남성의 심리적 구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관계 바깥에서의 성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성적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하시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책임진다는 말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을 보존하지 않으면 가정은 한순간에 깨어집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는 가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영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날 또 한번 다룰 텐데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이게 결혼 관계를 성적인 죄는 이 한 몸을 깨뜨리는, 무참하게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부부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음행의 죄가 침입하지 않도록 싸워야 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음행은 성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유혹이 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허접한 사랑에 눈길을 주지 않는 이유는 훨씬 더 가치 있고 고귀한 가정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부부가 지켜야 할 그 선은 가정 안에서의 성이라는 자죠. 이 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여자와 한 남자만으로 묶어 놓으셨어요. 이 선을 누구라도 어기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의 성보다 더 나은 만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은 부부 관계 안에서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정의 거룩성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거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결국 말씀과 기도로 영성에 힘쓰는 것,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은혜 생활에 몰두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그런 영적 무장이 이 오늘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을 찾으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내걸지 않고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대할 때도 이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한 50 정도 넘으면 몸매의 평준화, 외모의 평준화 다 일어나잖아. 아내가 매력적으로 보일 때 나는 사랑한다가 아니잖아요. 아내의 허리가 굵어져도, 밤에 코를 골아도, 바깥에서 세차를 망가뜨려서 와도, 아내가 잘하는 것 하나, 돈 잘 쓰는 것 하나밖에 없어도, 때로는 실패하고 망가져 바닥을 칠 때마저도 아내로 또는 남편으로 받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가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남편에게 요구되는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마술단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그 순간부터 행복해진다는 것은 신화요 전설입니다. 그것은 드라마 하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위해 투자하고 힘을 쓴 것에 몇백 배, 몇천 배의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의 모델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면 당연히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에 빠지지 않고 맨정신으로 성격차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못해요. 아내가 싫어질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배우자의 약점과 실수가 눈에 자꾸 띌 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인가? 격려의 말보다 도끼를 품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며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매달리는 영적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노력을 해보지만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답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이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숙이 결국은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 영적으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다른 지수들이 다 올라가는데 어떤 지수들이 올라가요? 나도 모르게 관계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품는 용량이 올라가고 인내하는 지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을 생략하고 행복이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해볼 만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남편에게 그 받은 사랑을 아내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요구하죠. 사실 이것은 아득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하신 것과 같이 오늘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 능력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결혼을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세상의 영향일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과 복종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에요. 아내에게 요구한 그 복종과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랑이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원리를 지켜나가고자 할 때 가정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천국과 같은 놀라운 경험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안 맞아서 처음에는 울고 불고 눈물을 흘리는 세월들을 거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속이 썩기도 하고 안타까움으로 발을 동동 구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면 어느 순간 남편도 아내도 변해 있어요. 부딪히면서 깊어지고 갈등하면서 성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그 속에 수없는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내시는 거예요. 그 가정이 아니면, 그 아내와 남편의 과정이 아니면, 그런 관계가 아니면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다듬어 가심의 역사들이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 죄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점점 성화를 경험해 가는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그런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그 부부 관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그 과정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 계획해 놓으신 이 행복과 만족, 그리고 그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가정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랬어요. 전도서에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된 인생의 날에 하나님이 딱 하나 주신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몫이 있는데 누릴 몫이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 전도서의 기자의 기가 막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경적 원리를 붙잡고 이 사랑과 복종의 이 관계, 이것은 성경적 원리 속에서의 사랑과 복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켜 힘쓰지만 그 길로 가고자 할 때 길이 열리고 빛이 열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가정을 향한 계획들이 성취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이 속에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